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억지스러운 게 없고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면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을 보고 또 그 열매를 취하는 동물들이 오고 이 각각의 질서에 따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에서도 반응이 나올 것인데요. 믿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어떠한 반응의 차이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믿음이 없이 무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시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떠나시기를 구하고 그 주의 음성과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를 따라 사는 그 말씀의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 없는 무신앙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고쳐오셨는데 그때 이 귀신 들린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그 귀신의 종류가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들어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명하여 나오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럼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면서 거라사인들이 치고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 그 돼지들이 바다로 들어가 몰살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8장 33절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사람들이 봤습니다. 치던 자들이 봤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고침받았고 나음을 얻었고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자기들이 치던 돼지떼가 몰살을 하고 경제적인 큰 손실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구했는가 하니 37절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두루 통제하여 많은 사람들, 병자들 데리고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침과 능력을 위해서 특별히 거라사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셨는데 그들에게는 큰 복이죠. 그러나 그 동네의 사람들은 그 생명의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고 도리어 해로움으로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치고 있던 돼지떼가 다 몰살하고 경제적 큰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를 믿노라라고 하면서 신앙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예수의 일도 듣고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고 다 이렇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경제적 손해가 있거나 나에게 유익함이 없거나 곤란함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가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떠나시기를, 내 삶에 관여 안 하시기를, 예수가 있는 건 뭐 문제 안 삼겠는데 나의 삶에 들어오지 말고 적당한 거리 두기를, 그런 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 바다에 몰살한 돼지떼의 사람들과 같아서 이것이 상징하는 바, 말 그대로 다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 다 이런 결말입니다.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부를 줄 것처럼 생각되어도 이것이 다 소멸되고 사라져 버릴 것이니 다함이 없고 정함이 없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무신앙의 사람들은 주께서 떠나시기를 구하지만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렸던 자들은 그 전의 삶은 피폐하였으나 이제 주의 능력을 맛본 후 그들이 주님과 함께 가고 주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가 이제 고침받은 거죠. 그 전 귀신 들렸을 때의 상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괴롭고 무덤 속에서, 무덤 근처에서 살았다 그랬으니까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에서 이제 예수를 만나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질서를 되찾은 이후 변화된 거죠. 그 변화된 모습이 이제 내가 이 어지러움과 이런 세상의 영을 따라 살지 않고 나를 지키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따라 내가 살겠노라. 내 마음이 더 이상 어지럽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주와 함께 하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와 함께 있기를 항상 구하시고, 주는 빛의 영이심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일과 동시일 수 없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 주와 함께 하시기를 구할 수가 없고, 내가 방탕하면서 주와 함께 하시기를 구할 수도 없고, 내가 거짓을 행하면서 주와 함께 하시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와 함께 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서 주를 닮은 자요, 이미 주의 구원 얻은 자요, 주의 은총 가운데 있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사명을 줬습니다. 나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가서 너희가 받은 은총과 너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전하라. 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38절 다시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머문다는 것이 이겁니다. 이 고침받았던 두 사람은 육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였으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거하는 자들은 어디 가서든 나를 전하며 나를 나타내며 내가 행한 그 일들을 큰 일로 알고 증거하는 자라.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는 자들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이미 주장하여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영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로 여겨야 될 것인가 하니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 그 큰 일을 가서 말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대로 이제 옷을 입었다. 옷을 입고 사는 건 지극히 정상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나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큰 일이었으므로 그를 전하는 것이 주와 함께하는 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내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며 말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길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에 거하던 사람들은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였고 이 고침받은 사람들은 주와 함께하기를 구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 그 큰 일을 귀히 여기며 감사하며 그것을 전파하여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주와 함께 거하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